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지난주 주님의 말씀, 평안을 주노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리는가 하면 지난주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어느 여류 작가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KBS 아침마당 등 각종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던 스타 강사로서 책만 20여 권을 저술한 아주 행복하게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인기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만성질환으로 2년간 고통을 겪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인데 행복론,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행복론을 펼쳤던 행복 전도사로 이런 알려진 분이 자살을 했기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유서에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서 좀 어리벙벙할 뿐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배신감과 또 그분의 행복론에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받을 충격에 우려감이 더 큰 것입니다. 또 이런 기사와 함께 한쪽에서는 대구 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곳 소장님이 말기암 투병을 하는 분들의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드렸는데 처음에는 영정사진 찍느냐고 막 화를 내셨답니다. 근데 자신이 환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시는 말기암 환자들이 평균 한 2주 정도밖에 못 사시는 분들인데도 나도 밝은 모습 남기고 싶다며 기쁨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 병동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호스피스는 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을 담기로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 소식과 대조되는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올 때의 순서처럼 갈 때의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술을 다 하고 가면 좋지만 때로는 급하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결산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불려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결산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불안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호스피스 환자들조차도 자신의 웃는 모습을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가치, 진리를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결산만 준비된다면 보람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질병이 두려워서, 고통이 두려워서 질에 겁을 먹고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이 몰로카이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선교했던 다미엔 신부님 같은 분은 환자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마침내 자기 손등에서 나병균이 발견되었을 때 이분이 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가 집사 안수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사역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개죽음해서 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맞으면 목숨이 끊어질까요? 이 모든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는 행복의 미소를 띄우며 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장황하였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 고민하여 봅시다. 그러므로 결산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피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맡겨주신 것을 감당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감당한다는 의식. 성경은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망각한 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왜 그것들을 맡겨주셨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이 누리고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장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장사를 잘 해야 합니다. 무슨 장사였습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재물을 풍족하게 주실 때에도 나만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헌신의 삶을 살라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데 사용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은 것을 맡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이 사명을 우습게 여겨도 될까요? 나는 조그만 것 맡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습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맡기실 때 차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즉 많이 맡은 종도 있었지만 적게 맡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주인이 많이 맡은, 그 많이 맡긴 종이 많이 남겼을 때
너가 최고로 잘했다. 너가 최고로 많이 남겼으니까 네가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도 똑같이 그가 배로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일을 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큰 거 되게 좋아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강에 다리를 세워도 꼭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영동대교 대자를 꼭 붙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대예배, 예배실을 부를 때도 대예배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한다.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늘 콤플렉스를 가집니다. 내가 요까진 일이나 하고 사나? 내가 겨우 요까지껏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일을 하면서 자부심도 없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분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지기를 해도 아파트 경비원은 별로 자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가 된다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문을 지킬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무가치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좀 회의감이 드십니까?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도전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대단한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수리하는 것, 예배 준비하는 것, 주보 접는 일, 여러분 아이들 돌보는 일, 처음 온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는 것, 안내하는 일, 차 운행하는 일, 차량 이렇게 안내하는 일, 헌금 정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휴지 줍는 일, 다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명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것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공산당에게 죽어야만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거지하다가 죽으면 순교요. 화단 정리하다가 죽어도 순교요. 교회 청소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순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의식을 가지시고 충성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활용한다는 것이 관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인이 맡겨준 1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고 그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 주인은 불의하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 보았자 알아주지도 않고 상을 주지도 않고 손해 보았다간 꾸중만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애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내가 수고한다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도 가만히 있고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나 같은 것이 애써 보았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것뿐이 더 되겠는가?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1달란트만큼의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실 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라도 설사 능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할 것을 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곱게 보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뒤에서 수군거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의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사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 집사님이 우리 예배 때 반주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녀 때 피아노를 치셨는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셔서 녹슬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신 재능을 살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 그런 반주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반주의 이 재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이 일을 접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나태함 때문에 그 재능을 썩히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피아노는 하나의 예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볼 때 나의 손길이 닿으면 더 나아질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하면 더 나아질 텐데 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눈앞에 보인 휴지 하나를 짚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눈에 그 휴지를 뜨이게 하셨다면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에 뜨인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눈에 뜨인 그 일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멈칫거리지 맙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날을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이 돌아올 때를 이날을 가리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우리 이제 결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한번 보고를 해보아라.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겼던 한평생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기회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내게 맡겼던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칭찬하시는 평가도 있지만 분명히 책망하시는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형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 생전에, 그저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전에 세상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세상 종말이라 그러니까 저는 세상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를 들으면서 속히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아멘을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좀 길게 살면 뭐하고 짧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면 좋아요. 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죽음이 저도 두렵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두고 나 혼자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는 길이 조금 외로울 것 같아서 뭐 바로 천국 가면 또 만날 텐데 그거 생각하면 괜찮은데 남겨두는 분들 생각하면 조금 아쉬워요. 근데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면은요, 뭐 원자폭탄 뚝 떨어져서 다 같이 가면 저는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가는데,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태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날 역시도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한 예고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전혀 자각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계가 다 되었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보따리를 우리가 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겁부터 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저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제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인생이 덧없지 않음을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 모습이 소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과정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언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 보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 보고할 것이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이만큼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신령한 통장에 쌓여있는 예금액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만큼 쌓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맡겨진 것을 잘 활용하여 쌓인 것이 많다면 주님은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보면 이윤을 남긴 문화만큼 고을을 맡겨주신다.
도시를 맡겨주신다, 나라를 맡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암 이력이 화려한 집안입니다. 참 화려할 것이 없어서 암이 화려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암 이력을 보고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앞뒤 좌우로 암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보십시오. 돼지도 어차피 도살될 운명에 있다면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로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얼마나 좋은 육질의 고기를 남겼느냐가 그의 존재에 보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일까요? 물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장수의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그만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산다? 과연 그것이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죽음의 길입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짧지만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분 300년 전 분인데 미국이 낳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 겸 인디언 선교사로 활동하셨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천연두 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감동적인 이유는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그의 정열 때문입니다. 그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만든 70가지 결심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둘째, 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셋째,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넷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자. 다섯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그렇게 되는 게 70가지를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는 30대 초반에 그렇게 결심하고 54세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그가 결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구나 동방의 나라 우리 조선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의 열정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평생 몸던져 헌신하셨던 그분께서 72세의 연세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셔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볼티모어 선이라는 신문사가 만일 당신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메리라는 여자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남을 도우며 살겠다. 사랑하며 베풀며 축복하며 보다 중요한 일을 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기 위해 웃으며 살겠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받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일 계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겠다. 내 일생이 1년밖에 안 남았든지 하루밖에 안 남았든지 나는 이웃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이해하며 은혜로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죠. 실제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내일 밤 자정에 죽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획한 대로 밤에 글로스에서 설교를 하고 내일 새벽 5시에도 똑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튜게스베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친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환대해 줄 마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평소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뒤 10시에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고 잠자리에 누워 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잠을 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우리가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금 현재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일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보장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 들으며 10고울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